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사실 인구조사를 하게 다윗을 부추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 지금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격동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왜 잘못일까요? 사실 모세 시대에도 인구조사를 2번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2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인구가, 사람 수가 곧 국력이었죠. 다윗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고 가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2번째는요, 속전에 관한 문제예요. 속전.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내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 후에는 한 사람당 2분의 1 세계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속전을 드렸다 그런 얘기는 없죠. 이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만심, 또 인색함이 이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번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요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왜 반대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속전에 대한 문제, 율법을 어기는 문제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만심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요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만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어찌하여 감히. 지금 다윗은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자랑을 삼고 있어요. 3번입니다. 요압이 보고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절 보면요. 무려 한 10개월 정도 긴 시간 동안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집요하게 될 때까지 했다 그런 뜻이겠죠. 지역도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합니다. 단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 조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조사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약 80만 명 그리고 유다의 약 50만 명의 장정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합치면 130만 명이죠.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입니다. 다윗이 자만심을 가질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요. 성공, 평안, 어떤 여유는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압이 이를 극구 말렸던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자만심이죠. 하나님은요, 일개 목동이었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양치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압은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어떤 단순 무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조차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단순 무식하지만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내가 잘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나를 추앙하고 나한테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요압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항상 겸손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닮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돈으로 측정하고요, 사람도 돈으로 값을 매깁니다. 학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학벌로 자신을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학벌로 평가를 해요.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자랑, 내 소원, 내 능력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